자, 오늘 말씀 디모데전서 2장 전체를 보겠습니다. 2장 1절에서 15절 말씀 있죠? 자,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디모데전서 2장 말씀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 통해서 우리 영혼이 회복되게 하시고 힘을 얻게 하시고 우리의 삶이 바뀌게 하시고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의 사람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이 시간 말씀으로 저희를 가르쳐 주옵소서. 말씀으로 저희를 변화시켜 주시옵소서. 변화하기 좀처럼 힘든 저희의 심령과 행실을 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징계하시고 훈계하시고 하나님 말씀으로 새롭게 하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종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디모데전서 2장 1절인데요. 1장까지의 말씀이 바로 이 디모데 전서를 관통하고 있는 선한 양심에 대해서, 착한 양심에 대한 말씀들이 쭉 이어졌죠.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1장 19절에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그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파선한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알렉산더 후메네오. 그죠? 그래서 이제 2장으로 넘어가면서 그러므로라는 말로 받고 있잖아요. 접속사로. 그래서 선한 양심을 가져라. 그리고 나서 첫 번째로 이제 가르쳐 주는 건 무엇이냐면 바로 기도하라는 거죠. 기도에 대한 가르침입니다. 2장 1절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첫째로 권하노니 모든 사람을 위하여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를 하되. 기도에 대한 여러 가지 형태들이 나와 있죠. 하나님께 구하는 거, 간구하는 거, 그 다음에 주님께 여러 가지로 대화하는 거, 그 다음에 중보기도 하는 거, 도구, 그 다음에 감사의 기도를 하는 거. 이것들을 기도에 대한 요소들이 쭉 나열되어 있고 이것들을 놓고 하나님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우리가 기도하라고 내가 첫째로 권한다 그랬죠. 첫째로 권하는 거 기도에 깨어 있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하나님께 열심히 간구하고 또 감사하고 다른 사람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하나님과 대화하고 이것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겠습니다. 자, 2장 2절입니다.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이는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평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요즘 한국 사회에 보면은요, 참 이 말씀이 더 와 닿는 것 같아요. 그죠? 얼마나 이 지도층에서 정치권이나 아니면 종교계 지도층에서 정말 그 바른 위치를 지키지 아니하면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미쳐지는 영향이 너무나도 크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우리가 모든 경건함과 단정함으로 평안한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이것들이 필수적인 요소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대통령과 높은 지위에 있는 지도자들과 정치인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이 디모데전서에서 첫 번째로 기도에 대한 대상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기도, 나의 간구 여러 가지 좋지만은 또 다른 사람에 대한 중보기도 나의 필요도 좋지만은 첫 번째로 우리가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특히 우리 기독교계의 지도자들을 위해서 먼저 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지도자 목사님들, 또 우리 교회 목사님들, 또 장로님들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야지 우리의 생활이 평안한 생활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것이 깨져버리고 우리가 기도의 게을름으로 인해서 우리에게 미쳐지는 영향이 뭐예요? 엄청나게 크죠. 얼마나 우리가 혼란스럽습니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됨으로 인해서 미쳐지는 이 영향은 정말 어마어마하죠. 특히 이런 어려운 시중에 이런 시기 가운데 우리가 있게 될 때 한 사람의 지도자가 잘못함으로 인해서 미쳐지는 파장과 영향력은 정말 어쩌면은 우리 국민들의 목숨을 좌지우지할 수 있을 정도로 큰 영향력을 미칩니다. 그래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 그 민족들을 위해서, 나라 민족을 위해서, 국가 지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교계 지도자들을 위해서. 3절. 이것이 우리 구주 하나님 앞에 선하고 받으실 만한 것이니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자, 5절입니다.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자, 여기 중보자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저는요, 최근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내가 죄악 가운데 있을 때는요, 어떨 때는 하나님께 직접 기도하기도 참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그러지 않습니까? 내 심각한 죄나 불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하기도 참 멋졌고 왠지 죄송스럽고, 그리고 하나님이 나를 왠지 벌할 것 같아서 내가 하나님께 함부로 이렇게 기도하지 못할 때가, 그런 마음이 들 때가, 그 올바른 마음은 물론 아닌데 사탄마귀가 죄책감을 던져주는 거죠. 그 죄의 힘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럴 때 저는 이런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께 차마 기도하지 못하는 마음이 혹시나 들 때, 이렇게 하면 어떨까?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 제가요, 하나님께 나아가기가 무섭습니다. 그 올바른 마음 분명히 아닙니다. 하지만 그 죄의 힘이거든요, 그게. 그럴 때 예수님은 왠지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까지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신 분이기 때문에 중재자죠. 하나님과 우리를 중재하시는 분이 예수님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내 이름으로 나한테 기도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럼 내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들어줄 거다 하고 분명히 약속하고 계시는데, 그때 예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 저의 이 죄악과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는 이 심각한 상황을 예수님께 고하오니 예수님 들어주세요. 예수님께서 저의 이 상황을 회복시켜 주세요.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믿음과 은혜를 주세요. 이렇게 예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때론 이래요. 우리 자녀들이요, 어떤 그 가정에서 심각한 잘못을 저질렀어요. 엄청나게 큰 죄를 저질렀어요. 그러면 아빠한테 먼저 나가서 이걸 얘기해야 되잖아요. 이 잘못한 거를. 근데 아빠한테 나가서 얘기하면 어떻게 됩니까? 직사하게 깨질 수가 있겠죠. 그래서 누구한테 먼저 얘기해요? 그죠? 엄마한테 먼저 얘기합니다. 엄마. 특히 이제 딸들이 더 그럴 수도 있겠는데, 아들도 물론 마찬가지지만, 엄마, 나 이거 심각한 잘못했어. 어떡해. 아빠한테 얘기하면 죽을 것 같아. 나 맞아 죽을 것 같아. 그래서 엄마한테 얘기하는데 어떻게 할까? 그럼 엄마가 그걸 들어주고 당장 혼냅니까? 야, 나한테 걸리면 난 더 죽여 하면서 엄마가 자녀들 더 죽입니까? 물론 그런 엄마도 있을 수 있겠지만, 보통의 경우에 엄마한테, 차마 아빠한테 얘기 못하는 걸 엄마한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럼 엄마가 그걸 중재를 해주죠. 그래서 내가 아빠한테 가서 상의해 볼게. 이거 너 분명히 잘못한 거지만 또 아빠가 이해할 수 있도록 엄마가 이야기해 볼게.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중재해 주잖아요. 그거하고 별반 다르지 않다고 저는 생각해요.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가 죄로 인해서 완전히 벽이 쌓이고, 그리고 정말 원수가 됐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죄의 형벌에 피할 수 없는 죄의 노예들이 되어버렸어요. 진노의 자녀라 그랬죠. 하지만은 우리는 양자의 자녀, 양자의 영을 받았죠.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중재를 통해서 그런 거예요. 그 여기 보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분이시다.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 예수다. 그래서 우리 사형리 같은 데 보면은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놔주는 다리를 이렇게 그리잖아요. 십자가로 다리를 그리잖아요. 그것이 다리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아무리 큰 죄를 짓고 아무리 하나님께 심각한 상황에 있을 때라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야 됩니다. 예수님이 그 어떤 죄, 아마 이 죄는 죽어도 용서를 못 받을 거야. 이렇게 심각한 죄라도 다 용서가 되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대신 죽었기 때문에. 이 죽음, 예수님의 죽음이라는 건요, 그 어떤 죄도 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것은 그 아무리 심각한 상황, 그 어떤 심각한 상황도 하나님과 우리의 사이를 화해시킨단 말이에요. 화목시킨단 말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의 피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부르짖으세요. 아무리 우리가 나아갈 수 없는 그런 심각한 상황일지라도 예수님 저의 손을 붙잡아 주세요. 예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다리가 되어주세요. 그렇게 기도할 수 있단 말이에요. 물론 하나님의 예수님의 그 죽음으로 인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가 사해졌다면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사랑은 그 한량없이 엄청나게 큰 사랑으로 항상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아버지의 사랑으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그런 사랑이 있으신 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버지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게 되길 소망합니다. 6절.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여기 이제 설명이 나오잖아요.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기약이 돼서 바로 그 예언대로, 구약 성경의 예언대로 바로 자기를 우리를 위해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다. 그 이유는 우리의 그 어떤 죄도 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7절.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내가 이것 때문에, 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그 놀라운 역사 때문에 내가 바로 주님 전하는 그 사도로 세움을 입은 자가 되었다. 또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다. 말씀의 스승이 되었다. 영적 스승이 되었다. 라고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8절. 그러므로 각 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계속해서 기도를 가르치고 있죠. 남자들에게는 어떻게 가르치고 있어요?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서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한다. 남자들에게 먼저 기도의 지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9절. 또 이제 여자들에게 어떻게 가르칩니까? 또 이와 같이 여자들도 단정하게 옷을 입으며 소박함과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고 따은 머리와 금이나 진주나 값진 옷으로 하지 말고, 이 여자들의 속성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어디에 마음을 더 쏟을 수 있는지 그것들을 절제하라는 거. 절제하고 자제하고 어떤 외적인 것이나 물질적인 것, 그런 것들을 자제하고 절제하고 바로 옷도 단정하게 입고, 이거는 소박하게 입으라는 거죠. 소박함과 또한 정절로서 자기를 단장하라는 거죠. 그래서 금이나 값진 진주 이런 것에 현혹하지 말고, 너무 그것들만 추구하지 말고, 어떻게? 10절. 오직 선행으로 하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한다 하는 자들에게 마땅한 것이니라 하고 여자와 남자에게 바로 지침을 주고 있습니다. 자, 11절. 이제 여자에 대한 태도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여자는 일체 순종함으로 조용히 배우라. 아마도 이 디모데서를 보내는 그 상황 가운데 이 교회는 아마도 이 여자들의 참 이 특세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그 남자와 여자와 간의 그런 영적인 권위의 질서도 무너진 상태로 굉장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게 이런 말씀을 준 거거든요. 이때만 이렇겠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지금 상황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히 이 리더십에 관한 이 질서들이 분명히 우리 교회 가운데 있지 아니하면 이 하나님의 교회가 올바로 세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가장 작은 단위의 교회, 가정이잖아요. 이 가정도 여자와 남자 사이에 그런 영적인 어떤 질서, 이 하나님 정해놓으신 거거든요. 그것들이 깨어지는 순간 절대로 그 가정은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올바로 설 수가 없다는 거예요. 12절. 여자가 가르치는 것과 남자를 주관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오직 조용할지니라. 참 이 구절은 이 구절로 인해서 사실은 지금까지도 우리 한국 또 교계에 참 여성 또 이 목사 안수가 지금까지 미뤄진 이유기도 사실은 하거든요. 하지만 이것은 잘 해석이 되어야 됩니다. 그 어떤 것보다도 바로 이 여성을 해방시킨 것, 또 남성과 평등으로 만든 것은 무엇이냐면 바로 복음이에요. 복음이 들어갔기 때문에 여성과 남성이 평등해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렇죠? 전 세계를 봐도 어떻습니까? 복음이 들어간 나라, 복음이 지배하는 나라는 어때요? 남자, 여성 사이에 그렇게 큰 불균형 없습니다. 불평등 없어요. 다 깨져버렸습니다. 불평등 같은 거는. 하지만 지금도 복음이 들어가지 않은 나라는 여전히 어떻습니까? 여자와 남자 사이에 굉장한 불평등이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그 이슬람권 남자 여자 사이에 얼마나 많은 불평등이 아직도 존재합니까? 그리고 뭐 인도 같은데, 그렇죠? 대부분이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여성과 남성 사이에 제가 어렸을 때만 하더라도 굉장히 큰 불평등이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래서 남자는 부엌에 들어가지 말아라 이런 말 어렸을 때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떨어진다 이러면서 예, 그런 말 많이 했습니다. 그것을 바로 깬 게 바로 복음이라는 거예요. 하지만 여성과 남성을 평등하게 만든 것도 복음이지만 그 안에 분명히 가르치는 게 있어요. 영적인 질서라는 거예요. 질서. 3명이 모이면은 3명이 모여도 그 안에 리더가 세워진다고 하죠. 마찬가지입니다. 부부 사이에 또 교회 사이에 그 리더십의 영적 리더십의 어떠한 질서가 없이는 그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성경에서 뭐라고 가르치냐면 바로 여자가 이 가르치는 거, 성경 공부 가르치지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은 여자가 완전히 그 주관하듯이 지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때 당시만 해도 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지도자들이 아마도 남자였던 것 같아요. 주로 남자가 많이 했을 거라고요. 하지만 그 남자를 좌지우지하는 주관하는 거, 영적으로 완전히 자기가 어떠한 권위도 없이 그렇게 주관하는 거, 그것들을 허락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순종하라는 거죠.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경우에는 부인이 남편한테 무조건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영적으로 순종하지 않으면 안 된다라고 생각하는, 저는 그거는 맞지 않다고 봐요. 일방적인 순종, 맹종은 아니죠. 그렇죠? 분명히 아니에요. 어떠한 좋은 의견을 낼 수 있을 때는 분명히 내어야 되고요. 또 어떤 제안을 할 때 분명히 제안하고, 남편이 그릇된 길로 가고 있을 때는 그것에 대해서 올바른 말을 해야 됩니다. 무조건적인 순종은 아니죠. 하지만 이 영적인 질서가 깨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남편이 영적으로 올바른 길로 가고 있는데 때로는 물론 실수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인정해주고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러면은 이 영적인 질서는 완전히 무너지게 되고 올바로 설 수 없는 거죠. 그것에 대해서 경계하고 있는 거예요. 자, 성경의 근거도 되고 있습니다. 2장 13절 보면은 이는 아담이 먼저 지음을 받고 하와가 후며, 그렇잖아요. 여자가 남자를 위해서 창조되었다고 성경에서 이야기하잖아요. 그래서 그 영적 질서의 주도권은 분명히 남자에게 있습니다. 아담이 속은 것이 아니고 여자가 속아 죄에 빠졌습니다. 그러나 여자들이 만일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면 그의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하지만 맹종적인 그런 여자의 순종을 요구하는 것이 아니고요. 바로 이 15절에 보면 여자들이 해야 될 바를 분명히 가르치고 있습니다. 여자들이 만일 그 정숙함으로써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라. 특히 여자가 해산할 그 능력이 있잖아요. 여자에게만 준 하나님의 특권이잖아요. 남자는 경험할 수 없는. 여기서는 영적인 해산함도 거론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구원을 얻고 한 사람이 새 생명을 얻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수고와 기도가 필요합니까? 그렇잖아요. 케어링이 필요하죠. 마치 10달 동안 뱃속에서 길러서 해산하듯이 영적인 자녀들을 해산할 수 있는 거, 그것들이 바로 여자애들의 고유한 몫이 된다는 거예요. 남자도 거들지만 여자가 만약에 이것들에 대해서 잘 헌신하게 되면요, 그 남자들이 쉽게 따라갈 수 없는 여자만의 강점이에요. 한 영혼을 품고 그를 위해서 기도해 그를 영적인 자녀로 해산해서 구원을 주는 거, 구원을 얻게 하는 거. 이거는 저는 생각해요. 남자들도 물론 잘 할 수 있지만 여자들에게 있어서 이 영적 케어링의 능력은 남자를 능가할 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믿음과 사랑과 거룩함에 거하고 영적인 그 구원의 해산함을 힘쓰라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크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우리 3장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3장. 계속해서 3장까지 보겠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곧 사람이 감독의 직분을 얻으려 하면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이라 함이로라. 예, 여기 이제 감독의 직분, 집사의 직분에 대해서 이제 3장부터는 나오죠. 지도자들을 어떻게 세울 것이냐, 또 지도자들이 어떻게 설 것인가, 예, 이것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감독의 직분에 대해서 나옵니다. 예, 감독은 뭡니까? 감독? 뭐 야구 감독입니까? 그거 아니에요. 예, 여기서 감독이라는 건요, 베드로전서 2장에도 나오면은 양 무리를 치는 거 있잖아요. 양 무리를 치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너의 양떼를 치라. 그 양떼를 돌보는 역할. 이 원어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게 바로 감독이에요. 양떼의 무리를 돌보는 역할.
그것이 감독입니다. 그럼 지금으로 따지면 뭐예요? 목회자, 그 다음에 장로 또는 권사. 상당히 어떻게 보면 교회 내에서 상당히 높은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사람들을 감독이라고 부를 수 있어요. 양무리를 돌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들이. 그래서 이거는 감독의 직분을 사모하는 것은 바로 선한 일을 사모하는 것 같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감독의 직분은 어떤 사람들이 얻어야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나오는 거죠. 2절 보면, 그러므로 감독은 책망할 것이 없으며 한 아내의 남편이 되며 절제하며 신중하며 단정하며 나그네를 대접하며 가르치기를 잘하며, 3절, 술을 즐기지 아니하며 구타하지 아니하며. 폭행이 없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술에 대해서 중독되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거 알코올 중독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술을 거의 일주일에도 몇 번씩 먹어야 돼. 먹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것들을 얘기하는 거죠. 술 즐기면 안 되는, 술 먹지 않는 사람, 또 폭행하지 않는 사람, 또 오직 관용하며 다투지 아니하며 또 돈을 사랑하지 아니하며. 너무 중요한 덕목들이 여기 나와 있어요. 이거는 굉장히 그 믿음의 사람의 입장으로 보면 굉장히 먼 얘기처럼 들리죠. 나쁜 사람들만이 하는 것처럼 들리죠. 하지만 이거는요, 우리에게 있어서 굉장히 가까이에 있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있어서 너무나도 가까이 있는 겁니다. 사실 크리스찬이면서도 술을 즐기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그리고 돈이라 그러면 돈 앞에서 물불 안 가리는 분들 있을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 것들을 경계해야 됩니다. 돈을 사랑하지 않는 것. 자, 그 다음에 다투기를 즐겨하는 사람도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싸우고. 그래서 저는 교회라는 이름으로요, 어떤 인터뷰에 응했을 때 지금 굉장히 들어보면은요, 다른 것들은 다 내가 인정한다 그래도 인정 못할 거 뭐가 있냐면, 어떤 기자들이나 누가 이렇게 교인들에게 인터뷰를 요청했을 때 거기에 대해서 분노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막 분노하는 말투로 막 대답하고. 요즘 그런 인터뷰들을 제일 많이 들어봤거든요. 그러면 그것들에 대해서 분명히 그거는 저 사람이 가는 올바른 성도의 모습일까, 이런 생각을 해보거든요. 그렇죠? 다투지 아니야. 충분히 그런 인터뷰에 있어서 응할 때 자기가 온유한 말씀 분명히 온유한 말로 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옳다 그러면 왜 온유한 말로 못합니까? 꼭 거기에다 대고 그렇게 막 욕을 하고 욕설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럼 안 되겠죠. 자, 4절입니다. 자기의 집을 잘 다스려 자녀들로 모든 공손함으로 복종하게 하는 자라야 할지니라. 자기 집은 뭘로 다스려야 됩니까? 말씀으로 다스려야 됩니다. 자녀들에게 말씀 가르치지 않으면요, 공손함으로 복종하지 않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감독의 직분을 맡아야 된다. 5절, 사람이 자기 집을 다스릴 줄 알지 못하면 어찌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리요. 당연한 말이죠. 그리고 이제 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바로 6절입니다. 새로 입교한 자도 말지니 교만하여져서 마귀를 정죄하는 그 정죄에 빠질까 하며. 여기 보면은 새신자, 너무 새롭게 아무리 뜨거워도 새롭게 신앙을 가진 사람들에 대해서는 이 감독의 직분을, 지도자의 직분을 맡기지 말라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마귀의 그 정죄 때문에, 마귀의 역사가 사실은 이 초신자들에게 마귀의 역사는 쉽게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들에 대해서는 유보의 기간을 가져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7절, 또한 외인에게서 선한 증거를 얻은 자라야 할지니 비방과 마귀의 올무에 빠질까 염려하라. 마귀의 올무는 굉장히 이 새신자들에게 있어서 특별히 마귀 역사들이 커요. 또 이겨낼 힘이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새신자들 돌보다 보면은 조금 문제가 생겨도 금방 넘어지는 모습들을 옆에서 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지도자로서는 충분한 시간을 가져야 된다라고 말씀하는 거죠. 8절, 이와 같이 집사들도, 이제 집사에 대해서 나옵니다. 집사는 이제 어떤 지도자의 위치 말고 그 아래 단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를 돌보는 일, 직접적으로 교회의 직분을 감당하고 돌보는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들을 집사라고 할 수 있겠죠. 집사들도 정중하고 일구이연하지 아니하고 술에 인박히지 아니하고 더러운 일을 탐하지 아니하고. 공통적으로 나오는 게 뭐예요? 술 취하지 말라는 거. 그리고
돈의 유혹에 빠지지 말라. 더러운 이득에 탐하지 말라. 선한 양심을 가지라는 거죠. 자, 3장 9절 또 양심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야 할지니. 이 양심이라는 단어는 디모데 전서에서 일관적으로 나오는 말씀이에요. 1장 5절에도 선한 양심에 대해서 나오죠. 그리고 1장 19절에서도 착한 양심을 가지라 이렇게 나오죠. 그 다음에 3장 9절에 또 나옵니다. 깨끗한 양심의 믿음의 비밀을 가진 자라 할지니. 깨끗한 양심을 가지라. 그래서 모든 직분에서 공통적으로 모든 신자의 기본적인 소양 갖춰야 될 것들. 그게 뭐냐면 바로 깨끗한 양심입니다. 이것만 깨지지 않아도요, 믿음의 생활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거할 수 있어요. 자, 10절 이에 이 사람들을 먼저 시험하여 보고 그 후에 책망할 것이 없으면 집사의 직분을 맡게 할 것이요. 충분한 시간을 가지라는 거죠. 그래서 테스트의 기간을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시험도 당해보고 또 시험 속에서 이겨도 내보고 이런 시간들이 충분히 있어야지 믿음의 이런 굳은 살이 박혀야지 우리가 집사와 또 감독의 직분을 감당할 수 있는 거죠. 오히려 초신자들 너무 일찍 시켰다가 시험들에서 아예 떨어져 나가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들을 잘 믿음의 인내로서 잘 기다릴 줄 알아야 됩니다. 자, 11절 말씀 또 여자들에게 있어서 주의되어 당부되는 말씀들입니다. 여자들도 이와 같이 정숙하고 모함하지 아니하며 절제하며 모든 일에 충성된 자라야 할지니. 특히 이제 여자들이 빠지기 쉬운 그러한 죄악들에 대해서 나오고 있죠. 모함하지 아니하며 또 절제하며 이런 것들. 12절 집사들은 한 아내의 남편이 되어 자녀와 자기 집을 잘 다스리는 자일지니. 감독의 직분하고도 마찬가지입니다. 13절 집사의 직분을 잘한 자들은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느니라. 이 담력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이 담력.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이 담력이 있기만 하면 문제가 없어요. 무슨 문제가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담대히 나아갈 수 있으면 그거 다 해결 이미 된 거 아닙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내가 믿음에 무너지면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이 담대함이 생기지 않는 게 문제거든요. 그래서 이 집사의 직분을 잘 감당하면요, 이건 아름다운 지위이고 또 예수님의 안에서 큰 믿음의 담대함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축복들이 있다라는 거죠. 자, 14절 말씀입니다. 내가 속히 내게 가기를 바라나 이것을 내게 쓰는 것은 만일 내가 지체하면 너로 하여금 하나님의 집에서 어떻게 행해야 할지를 알게 하려 함이니. 그렇죠. 이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 지금 가기를 원해요. 그런데 이게 지체되면은 지체될 때를 대비해서 이 말씀을 준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이 하나님의 집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집, 이 하나님의 교회는 어떠한 곳인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집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교회요 진리의 기둥과 터니라. 바로 하나님의 교회, 이 교회론에 대해서 가장 중요한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교회란 무엇이냐? 바로 진리의 기둥과 터다. 이 진리의 기둥과 터라는 것은 말씀의 기둥이 서야 되고 말씀이 근간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없어지면요, 교회가 기둥이 무너집니다. 교회의 터가 사라집니다. 그럼 교회가 올바로 설 수 없습니다. 철저하게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든든하게 세워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자, 16절 말씀 마지막 구절이죠. 그도다 경건의 비밀이요. 드디어 이제 경건의 비밀에 대해서, 경건의 능력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다 하느니 없도다. 그는 육신으로 나타난 바 되시고 영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만국에서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올려지셨느니라. 바로 이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이 경건의 비밀이 얼마나 큽니까? 이 안에서 우리가 누리고 하나님 안에서 영위하는 것들이 너무나도 크잖아요. 그런데 바로 이 경건의 비밀 속에는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계시다는 거죠. 육신으로 나타나신 바 됐고 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또한 보이시고 만국에 전파되시고 세상에서 믿음 받으시고 영광 가운데 승천하신 그분이다. 이 경건의 비밀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큽니까?
그로 인해서 우리가 이 교회 내에서 지도자의 직분 감당하고 또 집사의 직분들 잘 하나님 앞에 감당해서 믿음의 큰 담력으로 우리의 진리의 터와 기둥이 이 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라고, 저도 또 이 말씀의 가르침 속에서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우리 남자와 여자에 대한 영적인 교훈들, 그리고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이 교회론이 3장에 잘 나와 있어요. 교회를 어떻게 세워야 될지. 저는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거라고 생각합니다. 바로 하나님의 이 집, 하나님의 집은 무엇이냐? 진리의 기둥과 터다. 너무나도 중요하죠. 말씀이 기둥으로 서고 말씀이 기초로 깔릴 때, 그때만이 오로지 하나님의 올바른 교회로 세워질 수 있다는 거 우리 잘 기억하고, 우리 교회를 더욱더 든든히 세워나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 귀한 말씀 통해서 우리가 힘을 얻기를 원하고 능력 얻기를 원하고, 또 하나님의 집인 이 교회를 또 감독과 집사의 직분으로 든든히 세워나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그럴 때 우리에게 믿음의 큰 담력 주시고 또 이 경건의 비밀을 맡은 자로서 아버지 정말 그리스도를 묵상함으로만도 하나님 얼마나 큰 비밀을 우리가 알게 됩니까? 바로 모든 것들을 이기시고 세상 가운데 전파되시고 승천하신 이 경건의 비밀이신 그리스도를 우리 가슴속에 품고 더욱더 말씀으로 우리의 교회를 든든히 세워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 오늘도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듣는 자들, 또 이 말씀을 또 주님 앞에 묵상한 모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욱더 강건하여지며 능력으로 세워지는 하나님의 귀한 시간 되도록 주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